말씀 마태복음 23장 22절 보겠습니다. 23장 22절. 마태복음 23장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니라. 지금 전주에 그 맹세하면서 이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보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고 그다음에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보다 제단의 제물로 맹세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마찬가지 여기서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의 보좌와 또 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맹세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맹세한다는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거든. 왜 맹세를 해? 보통 말할 때 내가 맹세하노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거짓말장애들이 맹세를 잘하는 거야. 거짓말장애들이 내가 맹세하니까 진짜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냥 여러분이 내일 몇 시에 우리가 뭘 하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내가 맹세하는데 내일 내가 몇 시에 나갈게. 이런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라 이거죠. 함부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맹세하는 것을 오히려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고 맹세, 큰 것은 놔두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오히려 더 중요시 생각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빼놓는다는 거죠. 23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자, 여기서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은 먹는 거예요. 베지터블이고 스파이스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먹는 것도 베지터블도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 11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 아니죠.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게. 진짜 뭐가 중요하냐면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 공의, 자비, 믿음. 제가 이건 설교했기 때문에 길게 안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들도 마찬가지. 진짜 중요한 거는 얘기를 안 해.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 게.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거는 얘기 안 해. 그래갖고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는 건 얘기 안 하면서 맨날 다른 것들 얘기한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렇죠? 그거보다 덜 중요한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 그대로 지금 목사들이 하는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그거 알아도 거짓 목사들은 안 할 거라고. 왜? 그거 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거든. 사람들이 많이 안 오거든. 구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 안 오거든. 그 부수 것으로 해야 돼. 중요하지 않은 거. 즉 복 받는다. 뭘 하면 복 받는다. 교회 나오면 복 받 이런 걸 해야 돼. 그래야 장사가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찝으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빼놓고 덜 중요한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두 개 다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하고 덜 중요한 것도 다 주님 말씀에 있는 걸 다 행해야 된다. 이자들처럼 진짜 중요한 거 빼놓고 자기네들 배에 관계되는 것들만 중요하게 여기고 한다 이거지. 그걸 주님께서 정죄하시는 거라고. 자, 24절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왜 성경을 모르냐 하면 어떤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은 비꼬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바리새인들에 신랄하게 비판하신 그런 예수님이라고. 그걸 이 목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아는 예수는 무조건 사랑만 전하는 예수. 그것만 생각해. 여기에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런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 자들은 완전 눈먼 장님들이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라고.
눈먼 안내자들아. 에?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거야. 생각해봐. 이게 말이 돼요? 낙타를 어떻게 삼켜? 낙타 삼켜? 내가 그렇게 얘기해봐. 난리가 나지. 저 목사 헛소리 한다 그러지. 그 예수님이 한 말이야. 낙타를 어떻게 삼켜? 특히 낙타는 구약에 의하면 이거 율법시대에 지금. 주님께서 율법시대에 오신 거야. 낙타는 더러운 동물이라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근데 낙타를 삼킨다. 그러니까 비꼬는 거라고요. 아주 신랄하게 비꼬시는 거지.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루살이 걸러내. 하루살이가 얼마나 커요? 그거는 걸러내. 더럽다고. 근데 더러운 동물, 그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낙타는 삼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조를 마이너로 하고 마이너를 메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 내가 이번에 2주에 걸쳐 설교했죠. 사소한 것에 대해서 잘 처리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빼놓고 사소한 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진짜 중요한 게 뭔가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제라고. 그 다음에 지금 짝퉁 성경들이, 킹제임 성경들이 나오죠. 그 짝퉁 성경들 중에서 제일 그 해를 끼치는 짝퉁 성경이 정동수가 만든 흠정역 성경. 이거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한영대님이 가지고 그 교회에서 쓰다가 나한테 준 것 같아. 그렇죠? 이 짝퉁 성경을 내가 보기도 싫은데 내가 저번 때 한번 정동수 성경이 얼마나 짝퉁인가 그거에 대해서 하느라고 좀 몇 구절을 봤죠. 이 짝퉁 성경이 얼마나 짝퉁인가. 이 정동수라는 자가 얼마나 영어를 못하고 이 성경을 우리 걸 베껴가지고 여러 개 성경 갖다 놓고 베껴가지고 했는가. 그 전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하나 영어 사전 갖다 놓고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거 갖다 놓고 우리 번역한 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사전 갖다 놓고 번역을 했어. 이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24절.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알아요? 모기에 긴장해? 그 무슨 말이 돼 지금 이게 지금? 하루살인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거지? 이 정도 영어 실력이라니까? 모기에 긴장해. 왜 긴장해? 에? 말도 안 되는 거를 번역이라고 그냥 책을 팔아먹고 있어. 우리 성경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번역이 잘못됐다. 1611년 킹제임스 흠정역 이런 이자가 이 정도 영어 실력이라고. 그래놓고 다니면서 우리 성경을 비방해요. 한참 뒤에 나온 성경에 이거는 그리고 신약도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박만수라는 자가 그 나와서 그걸 한 거를 갖다가 그 다음에 구약 섞어가지고 이렇게 낸 거라고. 그 박만수라는 친구는 누구냐? 지가 출판사 차려가지고. 그래서 정동수가 그거 훔쳐가지고 한 게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족보를 모르니까 지금 정동수한테 엄청 속아있지. 그리고 이 짝퉁이 진짜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께 짝퉁이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 번역을 한 거 내가 이걸 한번 다 읽으면 엄청 나올 거야. 여기 그래서 내가 여기 뭐라고 그 구절을 번역을 했나 그 위에 구절도 한번 읽어봤어. 위에 구절 내가 한번 읽어볼게. 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2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박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국률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했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번역을 우리 거를 카피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면 탈로가 나니까 짝퉁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데 문제는 제대로 해야지. 요게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국률과 믿음이라 그랬어요? 아니지. 영어는 요게 matters of the law, 그 다음에 judgment, mercy, and faith야. 즉
우리 것처럼 거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율법에 더 중요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 이렇게 해버렸어. 완전히 영어를 모르는 애지. 컴마를 모르는 거야. 컴마에 대한 그 문법을 모르는 애지. 여기 어디 율법에 더 중요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라 그랬어. 아니지.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이러지. 또 여기 또 긍휼이라 그랬어. mercy를. 자비지. 지멋대로 한 거야. 왜? 우리 거 베꼈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자비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문제가 될 거. 사람들이 뭐 똑같이 베꼈네 이럴까봐 긍휼이라고 또 바꿔버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이 짝퉁 성경이라는. 영어도 모르네. 얘는 보면 컴마가 뭔지 모르는 거야. 율법과 그렇죠?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린 거지. 어떻게 율법에 더 중요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이렇게 나와. 완전히 영어 실력이 없는, 문법 실력이 없는 데다가 그 다음에 영어도 지멋대로 바꾼 게, 이게 어떻게 사람들을 그게 속는 거지 다. 나 그래서 이거 지금 오늘 아침에 이거 보느라고 지금 낙타 이거 내가 옛날에 한번 이 친구 번역한 거를 내가 한번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본 게 지금 나오면서 모기에는 긴장하고, 그러면서 내가 한번 그 후에는 또 뭐라고 했나, 그 후에만 본 거야. 그러니까 요 밑에 것도 다 보면 지금 내가 다 잡아낼 수 있을 거야. 번역 잘못한 거. 그러니까 문법을 모르는 거야. 컴마의 역할이니 뭐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응? 참, 근데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나도 공부 되게 못하는데 그런 자가 성경을 번역했다고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중요한 공의하고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건 완전히 틀려요. 걔가 말하는 것은 율법의 중요한 그 율법 안에 있는 공의와 긍휼, 그 자비도 긍휼이라고 그랬지. 믿음,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율법 안에 있는, 율법에, 그쵸? 율법에 있는 중요한 공의, 자비, 믿음이 아니지.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데, 그 중요한 게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이라고. 이 네 가지라고. 율법에 속한 이게 아니라. 나도 별로 공부 잘하지 못하는데 이 친구 번역한 것보다 내가 좀 나아. 이거 아마 지금 내가 읽어보면 다 잡아낼 거야. 한 구절 구절. 그런 영어 실력을. 자, 하여간 뭐 그거는 할 수 없고 거기 속는 사람들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앴다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한테 최종 권위를 줬는데 그거를 카피해가지고 영어도 못하는 애들이 다 자꾸 그렇게 사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지금 또 하나 만들어냈다가 텍사스에서 어느 목사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완전히 거기다가 선전을 그렇게 낼까 킹제임 성경을 최초로 완전히 번역한 성경 이렇게 광고를 했더라고. 최초로. 그래서 나보고 보내줄 테니까 그걸 좀 리뷰해달래.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렇게 또라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성경 하나가 하나님께서 최종권을 줬으면 그거 해가지고 그 한국 기존교회 그 잘못된 성경을 같이 이렇게 해도 힘든 판에 짝퉁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떡하냐고 내가 호되게 야단치고. 그랬더니 나보고 몇 살이냐? 몇 살인 거 왜 물어? 그래서 내가 몇 살이라고 했더니 나는 6.25 때 태어났다고. 그래서 6.25때 태어나서 왜? 웃기고 앉아있네. 하여간에 웃긴다고요. 웃기는 자들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그런 자들이라고. 예. 지금 교회 목사들을 얘기하는 게 지금 시대에 있으면. 예. 뭐 길거리에 있는 조폭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길거리에 저 창녀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 강대상에 있는 그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자들이 그 안은 시꺼멓게 들어온데 겉만 반지르하게 옷 입고 나와가지고 강대상에 서 있다 이거야 지금. 그 누구야 그 목사들이 그 화면빨 잘 받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 그러더라고. 화장을. 그 자들은 겉으로는 화장을 해가지고 뽀얗게 나올 줄 모르지만 그 안에는 여기 주님이 뭐라 그래?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왜? 그래가지고 거짓말 설교해가지고 돈 끌어들여가 사기치잖아. 그래갖고 자기 호화롭게 살고 그 짓들을 하는 거예요. 조용기서부터 다. 그 누구야? 그 누가 그랬더라? 어느 사람이 그랬는데 길자연이 그랬대. 길자연. 길자연이라는 자가 우리를 이단으로 만든 최초의 그 몹쓸 자라고. 그 자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다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러는 자로. 길자연하고 또 누구야 하나. 그 총회장이 둘이 공동 총회장. 하나는 음행하다가 땅떨이 저 베란다에서 붙어 있다가 떨어진 자. 장누구 목사라고 있지. 그 둘이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최초로 한 거예요. 장로교. 그 자들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단인 줄 알아요. 그 웃기는 자들이라고. 하여간에 그 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게 지금 주님께서는 겉은 깨끗하다. 깨끗하게 보이지. 양복 한 몇천 불짜리 입고 다니겠지. 그 다음에 분도 칠하고 화장도 하고 향수도 바르고. 여러분도 어떤 분들이 나한테 향수 좋은 거 준다고? 여러분들 그 선물로 내가 받은 게 요새 옛날에 좋은 거 받았어. 근데 나는 그런 거 안 쓰거든 사실. 그래서 우리 애들 줬어. 나는 그거 못 쓰겠더라고. 60몇 년 동안 난 써본 적이 없어.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또 쓰대 그거. 그거 못 알았어 그거. 그냥 저 면도하고 그 애프터 쉐이브 하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써가지고 그 다른 거 쓰면 아마 피부가 이상해질 것 같아. 그 맨원이라는 거 있어요. 이불 50에 팔아질 거. 알아요? 그 스킨 로션하고 그 스킨 로션은 한 3불 50, 4불 할 거야. 그거 두 개 사면 한 7불이면 두 개 사. 7, 8불이면. 그 7, 8불 주고 사면 한 두세 달은 써. 다른 거 바르면 겁나. 왜? 피부 망가질까 봐. 나는 한국에서부터 그걸 썼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계속 그걸 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사오시면 다 우리 애들한테 가니까 기프트 할 때 그걸 안 사시면 돼요. 저는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거 앞만 좋은 거 바른다 그래서 얼굴이 더 젊어지나?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나한테 맞는 거. 그게 얼굴이 더 젊어지는 거예요. 저보고 얼굴 젊다 그래서 제 나이 얘기하면 다 깜짝 놀라요. 그게 7불짜리 발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길자연처럼 화장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얼굴이 썩었을 거라고. 여러분 화장하고 그러면 얼굴 썩는 거 알아요? 얼굴 썩는다고 걔네들 아마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간 속에 들어가면 화장 안 하면 얼굴 썩어가지고 있을 거라고. 왜? 맨날 화장하고 막 분바르고. 나는 어차피 털이 많아서 면도를 매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스킨 로션 그걸 바를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안 바른다고. 자, 하여간 그 자들은 겉은 깨끗하게 해. 무슨 향수를 뿌리고 로션을 뿌리고 뭐하고 크림을 바르고 뭐 그 다음에 마사지까지 간다며 요새는. 그냥 뭐 얼굴 마사지하고 뭐하고 오이 붙여놓고 막 이러고 있을 거다고 지금. 목사들이 아까 집에 들어가가지고 와이프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오이 올려놔 뭐 이러고 있을 거라고. 에휴, 그 자들 보고 하는 거예요. 겉은 깨끗하고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26절 너 눈먼 바리새인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렇죠? 안을 깨끗이 해야지. 그 자들의 안은 시꺼멓고 더럽고 구원도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한 그 자들이 강대상에서는 깨끗한 척하고 서 있단 말이에요. 교황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저거 아주 그냥 수많은 사람들 두 배의 악한 지옥자식으로 만드는 자라고 저자가. 그래놓고 가가지고 청소년들 다 그 어린아이들 어린애들 그것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애들 성폭행하고 소도마이 짓하고 그 자들이 지금 다 전 세계에 깔려있다고. 그 사제들 말이야. 그것들 다 가만히 비디오 찍어놓으면 거기 안 걸려든 자가 하나도 없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저 교황도 저거 몇십 년 동안 그 짓하고 있었을 거라고. 뻔해 안 봐도. 회칠한 무덤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27절에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요. 회칠한 무덤이 얼마나 그거 진짜 생각만 해도 그냥 아주 소름이 끼치지. 여러분 여기 미국은 그 공동묘지가 그래도 이렇게 동산으로 이렇게 안 해놔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안 해놔가지고 조금 그래도 덜해. 한국은 가면 그 동산에다가 비석에다가 여러분 그 공동묘지 한번 밤에 한번 거기서 살아봐 하루만. 그거 있고 싶겠어? 하나님이 그 자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 이게. 생각해봐요. 그보다 더 욕이 어딨어? 내가 그 자들한테 너는 완전히 그 썩은 무덤 같은 자라. 이러면 아주 난리나게 도끼 들고 들어올 거야 아마. 그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분이었다고. 이런 예수님을 지금 가리켜요? 여러분 예수님 왜 죽었어요? 왜 죽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지. 여러분한테 와가 야 너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 여기서 딱 가리켜 너희들 너 회칠한 무덤 이러니까 그냥 죽이려고 드는 거지. 생각해봐요. 그래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거짓 목사들이 성현대로 믿는 목사들을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깜빵 가기 싫어서 안 죽이는 거지. 옛날에 예수님 죽이듯이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을 거야. 아마 기도회 모임에 모여가지고 그 성경식 내 교회 김경환 목사 빨리 되지도록 주님 뭐 이러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 웃죠? 걔네들이 밖에서 사람들 있으면 안 하지만 아마 집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있을 거야. 저자 때문에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신자들이.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이러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에서 돈 잘 내는 장로 하나가 나가면 얼마나 손해인 줄 알아요? 그날 들어가가지고 골방에서 그 기도 안 할 것 같아?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알아요? 지금 아마 나 죽으라고 남몰래 기도한 자들 엄청 많을 거야.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비디오 보면 아주 엄청 나올 거라고. 그때 가면 다 드러나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했는가. 주님은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거야. 얘네들은 회칠한 무덤 같아.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그렇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했죠. 묘지들 비싼 거 엄청 비싸죠. 여러분 그 묘지도 급수가 있어요. 비싼 거는 엄청 비싸요. 자리 좋은데 어마어마하다고. 그 여러분들 영화배우 애들 그 죽으면 그냥 막 거기 전체를 사가지고 그냥 엄청 멋있게 꾸미잖아. 아름답게.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뭐야? 뼈와 그 썩은 육체에 뭐가 있어? 구데기. 썩은 육체가 뭐가 있겠어 거기에? 벌레들이 있지. 그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자가 그 자들이라 이거야. 그
아름답게 돈 많이 주고 만든 그 멋있는 무덤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거라고. 그렇죠? 아주 초를 치는 말을 하는 거지, 그 주님이. 그 할리우드 그 배우들 지금 한국에도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겉으로는 반질반질하게 생겼지. 무덤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라고. 지네들이 그렇게 더러운 걸 모르는가? 지네들은 아름답다 그러고 폼 잡고 막 사진 찍고 막 올리고 막 난리 났죠.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자들이야. 무덤 같은 자. 지네들만 아름답다고 생각해. 다 똑같이 자기네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 헐리우드 스타 좋아하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목사들 거룩한 척하지 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걸 가득 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거야. 어떤 사람들 헬렐레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지. 우리는 그렇게 안 봐. 더러운 회칠한 무덤 같이 보지.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의 의롭게 보이나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그래서 너희도 계속 그러잖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가 회칠한 무덤.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 you 그런다. 알아요? 지금 목사들하고 완전히 틀리지. 지금 목사들은 죄에 대해서 지적도 못해. 지금 그 지옥에 대해 그 형벌도 얘기도 못해. 그러니까 주님이 죽은 거예요. 이 자들이 그냥 이를 갈고 죽이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 거짓 목사들이 성인들을 믿는 목사들 그렇게 안 생각할 것 같죠? 그 자들이 아마 법에 성인들을 믿는 목사들 죽여도 된다 그러면 얼른 제일 먼저 와서 죽일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아주 악인들이라고. 네. 그러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해를 끼치는 줄 알아요? 얼마나 거짓 목사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는 줄 알아요? 아주 창피할 정도다. 창피해? 지금 한국의 그 PD 수첩인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봐요. 매번 교회가 타켓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 분열되는 거 그런 것들 왜 분열되는 거? 돈을 해먹은 거, 뭐 돈을 뭐 어느 교회 뭐 서울교회인가 거기 뭐 목사가 15억을 주고 가라 그랬대. 목사 보고 나한테 15억 준다 그래. 뭐 얼른 가지. 그런 교회에 있어. 생각해봐요. 난 거기 가지도 않지만 생각해봐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를 쫓아내려고 우리가 15억을 줄 테니까 나가라 이랬대. 한심하죠. 그게 PD 수첩에 나오는 거야. 그게 한국에 있는 서울교회래. 서울교회. 지네가 서울을 다 샀나? 서울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옛날 목사랑 새 목사랑. 옛날 장로파랑 새 장로파랑. 그러니까 교회를 먹으려고 15억 가지고 떨어져라. 그러니 어느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 자들이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쓰신 거야. 지금 목사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야. 2000년 동안 있었던 거야. 29절에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미니 그리하여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자들은 우리는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죠. 주님께서는 니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들이 니네 조상이라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자들이 살았으면,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선지자들의 죽인 자들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지네들은 아니래.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며. 왜? 죽인 거거든, 지네 조상들이. 지네 조상들이 죽였는데 지네는 거기에 상관없는 것처럼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라고 하미니. 안 그렇죠? 이 자들이 바로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선지자를 안 죽였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니네들 선지자 니네들이 안 죽여? 하나님을 죽이는 니네들은 더 나쁜 놈들이야. 그렇죠? 자기 조상들보다 더 나쁘지. 왜? 그 조상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죽이는 자들이 지네들이 되는 거예요. 아주 악한 자들이야. 그래서 이 자들이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지금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바이블 빌리버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좋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죽으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성현도로 믿는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빌리 선데이가 죽었을 때는 빌리 선데이 좋다는 죽은 다음에도 욕먹은 사람이래. 빌리 선데이가 대단히 그 죄의 지옥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설계했던 분. 마지막 이벤젤리스트라 그래. 닥터 라크만. 빌리 선데이에서 끝났다 이게. 부흥은. 전 세계적인 부흥은 빌리 선데이에서 끝난 거예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빌리 그레암이죠. 같은 빌리인데 하나는 빌리도 구우시고 그 닥터 라크맨이 그래요. 아마 빌리 선데이는 진짜 하나님이란 그 대단히 설교를 거칠게 한 사람이에요. 왜? 죽어서도 칭찬을 못 받았어요. 대부분이 죽어서 칭찬받는데 예를 들어 스펄전이니 루터니 뭐 이런 사람들 죽어가지고 칭찬받았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살았을 때는 반대가 많았었는데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빌리 선데이만큼은 죽어서도 칭찬을 못 받아요. 닥터 라커만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칭찬도 안 할 거라고 그들이. 성현대로 믿는 사람이들이나 칭찬하지. 자, 32절. 그러므로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그게 채우죠, 실질적으로. 메시아를 죽여버려. 그 다음에 더 독한 욕을 하신.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지옥 얘기 많이 하셨어요. 지금 거짓 목사들은 지옥이란 말을 하지도 못해. 겁나가지고 강대사에서. 지옥 얘기하는 것들은 또 이상한 그 거짓 목사들이 또 아예 더 사이비 종교들이 오히려 지옥 얘기하죠. 사이비. 그러니까 완전히 혼동 속에 있는 거야. 누가 진짜고 누가 짝퉁이고 모르는 시대에 있는 거야. 사이비들이 구원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오히려 일반 그 짝퉁들은 그런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누가 진짜인 줄 알아. 진짜가 나와가지고 구원 얘기하고 진짜가 나와 지옥 얘기하면 완전히 사이비 취급을 하는 거야. 그 마귀가 한국교회에 그 속임수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나오기 전에 다 이렇게 사이비들이 와가지고 다 구원파니 무슨 파니 뭐 내가 본 지옥 뭐 이런 게 퍼져가지고 우리가 나와가지고 지옥 얘기하면 저 헛소리 하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풍토를. 그 사탄이 참 영리하다. 내가 계속 그러죠. 사탄이 너무 영리하다. 한국교회 완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너무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 나오기 전에 다 100년 동안 다 깔아놓은 거야. 판을 완전히 다 쓸어먹으려고. 진짜가 나오기 전에 그냥 100년 동안 다 가짜들을 양성해 놓은 거야. 구원파 만들어놓고 무슨 파 만들어. 내가 본 지옥 뭐. 진짜가 나오니까 진짜가 가짜가 돼버린 거예요. 사이비가 되고 이단식 하는 거예요.
왜? 그 자들이 이단 노릇을 하니까. 세월호 사건 만들어냈고 뭐하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에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그 자들이 뱀이고 독사들. 뱀 독사. 마귀의 자식이에요. 보라, 이 때문에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쫓아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래야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랴의 피까지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의 이 말이라.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정경, 하나님의 말씀의 정경에 대해서, 구약 정경에 대해서 말한 구절이에요. 35절이. 아벨의 피로부터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랴. 거기까지가 성경의 처음과 끝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34절부터 보죠.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렇죠? 주님이 가시고 사도들이 사역을 하죠. 그러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쫓아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렇죠? 사도들의 운명이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의 운명이 그렇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소아시아 이쪽으로 가면서 성읍에서 성읍으로 쫓아다니면서 박해받고 결국엔 사도 바울도 순교당하죠. 이런 식으로 34절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35절에 그리하여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랴의 피까지니라 했어요. 왜 이게 정경이냐? 아벨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먼저 된 책은 뭐예요? 창세기라고. 그 다음에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랴는 어디에 나와요? 역대기야 24장 20절에 나와요. 역대기야 24장 20절. 그래서 이게 캐토릭 성경을 완전히 저주하는 구절이에요. 캐토릭 성경은 역대기야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역대기야 24장 20절.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카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계명들을 어기어 번영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를 버렸으면 그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나. 무리가 그를 치기로 합력하여 왕의 명령으로 주의 전에 뜰에서 그를 돌로 치니라. 자, 여기서 스카랴가 순교당하죠. 이게 마지막이라고. 역대기야가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 성경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역대기야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죠. 그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역대기야라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구약이 다 똑같아. 순서만 그렇게 바뀌어졌지. 그러나 캐토릭 성경은 맨 마지막이 여기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마카비서야. 마카비니 뭐 이상한 것들 쫙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구약의 정경을 결정하셨어. 창세기, 그 다음에 마지막 책은 역대기야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요. 성경이라고. 그걸 킹제임스 성경이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순서가 틀린 거지. 그 순서가 틀린 이유는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캐토릭 성경은 가짜라는 거예요. 인간이 변개시켰다는 걸 알 수 있는 구절. 그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44절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 율법과 선지서와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구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이에요. 율법. 유대인들이 토라라 그런 것이에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라 그래요. 나빈이라 그런 거예요. 나빈. 그 나빈에 속한 것이 여호수아, 재판관기,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그게 나빈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서예요.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는 게 라이팅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시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이 케투빔 라이팅인데 시편, 잠언서, 욥기, 솔로몬의 노래,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터,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하, 역대기상하, 다니엘서가 여기 들어가요. 이상하게. 그래서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이 율법 선지서, 그 다음에 라이팅 이렇게 세 가지 된 거예요. 토라, 나빈, 케투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면 킹제임스 성경과 똑같은 정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나온 성경들은 다 가짜라는 거지. 왜? 유대인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정경에 없는 그런 성경들을 캐톨릭 성경 가지고 있어요. 마카비서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섭리로 보존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구약에서는 정경, 그것이 그대로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왔고 그 킹제임스 성경에 우리가 신약의 정경을 가지고 66권의 성경을 만드니 그것만이 하나님의 성경이지 캐톨릭 성경처럼 다른 것들, 다른 성경책들이 있는 것, 다른 성경책이라 그러는데 다른 책들을 막 플러스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이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들에게 니네들이 그 저주를 받네. 모든 피가 너 위로 돌아오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메시아를 잡아 죽인 그 세대서부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저주를 받았어요. 네? 여러분 그 독일 사람들한테 당한 거, 네? 그 유럽에서 당한 거, 독일 사람한테만 당한 게 아니지. 2000년 동안 제대로 살만 하면 또 쫓겨나. 제대로 살면 하면 또 쫓겨나. 그래가지고 유랑민족으로서 왔다. 다른 나라 갔다. 결국엔 미국까지 왔는데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했어? 마지막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보호해주는 이 리버럴들이 나가고 민주당들이 나가고 이번에 모슬렘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반유대주의적 그런 발언들을 지금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민주당이 다 반유대적으로 다 색깔을 드러낸 거야. 그동안은 숨어 있었던 거야. 반유대주의 그러면 욕먹을까 봐. 근데 모슬렘 애들이 이번에 됐잖아. 국회의원이. 걔네들이 막 떠드니까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그게 민주당의 색깔이었어. 근데 여태까지 안 나타나는 거지. 오히려 잘 됐어요. 내가 봤을 때. 그 자들이 민주당의 색깔이 다 드러나는 거야. 왜? 이번에 극단적인 사회주의자가 됐죠. 극단적인 모슬렘이 됐죠. 걔네들이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을 다 끌고 가 지금. 민주당이 색깔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걔네들이 여태까지 속인 거지. 걔네들의 본색은 뭐예요? 사회주의자, 소셜리스트, 그 다음에 커뮤니스트, 그 다음에 모슬렘 애들. 크리스찬을 제일 싫어한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잘 됐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 36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의 말이라. 그래서 구약 때는 그 선지자들, 의인들 죽은 것 같이 똑같이 예수님 죽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 죽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죠.